오늘은 광야 노정의 은혜 회상, 광야 노정의 은혜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33장의 내용은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40년 노정을 어떻게 살아왔나, 이제 뒤를 돌아다 보고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오늘 본문은 은혜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뒤로 49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어떻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했던가, 이러한 그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 60만 명이 죽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은혜를 회상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제가 4절까지만 한 것은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5절부터는 계속 지명을 설명하고, 지명. 어디를 지났고 어디를 지났고 어디를 지났고, 그게 무려 42곳이나 돼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진쳤다가 거기서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다 챙겨가지고 또 그 다음 장소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진을 친 곳이 42곳이 되는데 40년 여정 속에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난 그런 내용들이 다 그 진친 곳에서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회상할 때에는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고, 또 이러한 범죄와 징계를 회상할 때에는 깨닫고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도의 신앙이에요. 또 하나님이 노하시고 벌을 주신 내용이 쭉 나올 때는 우리 마음에 각성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만 보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구원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야말로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큰 사건을. 1절부터 4절까지는 출애굽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을 하는 과정이 430년입니다. 그 430년 동안 초반에는 요셉 총리 때문에 아주 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70명이 들어가서 정착을 했지만, 이제 그 왕이 죽고 그 세대들이 서서히 바뀌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인구가 불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생각할 때, 이러다가 이들이 우리를 거꾸로 치면 우리가 망하겠구나라는 위험을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가지고 그냥 완전히 애굽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드디어 구원을 하는 날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3절에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달이 바로 그 유대력의 그 1월을 말하고,
14일 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먹고 있는 동안에 10번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15일을 맞아서 새벽같이 출발한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지역의 한 성읍이에요. 그 라암셋 성읍의 특징은 뭐냐? 곡식을 전부 저장해 놓는 이러한 그 곡식 창고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거를 누가 건설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를 가면 그런 여러 가지 흔적을 보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냥 그 곡식을 먹기만 하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곡식 창고를 져놓고 계속 곡식을 만들어서 저장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이러한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아무 공로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는 뭐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들을 바로 기적을 일으켜서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에다가 주는 기적을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10번째 그 죽음에서 살아난 6월의 기적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세상 것만 쳐다보고 죽으라고 땀 흘리고 고통받으며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그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자녀로 다 받아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이게 우리들에게 출애굽 사건인 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그게 출애굽의 원리인 거예요. 그 희생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 희생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걸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출발하는 날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쩔쩔매면서 자기들의 그 금은 폐물을 바쳐가면서 제발 나가달라, 당신들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렇게 완전히 놀랍게 전환을 이루었던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5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지명이 나오죠.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믹돌까지 오는 과정을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홍해 기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했는데 결국 애굽 군대는 다시 뒤쫓아오고, 앞길은 홍해에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고, 뒤쫓아 들어오는 애굽 군대는 홍해 물을 다시 합쳐서 완전히 수장해서 멸망시키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모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 공통점은 뭐냐? 고난을 기적으로 극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 믿을 때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길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죄 저런 죄 타협하면서 죄를 지니까 적당하게 뭔가도 얻었고 우리 뜻을 이루고 욕망이 해소되고 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생각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야를 건너가는 동안에 고난이 계속 겹치는 것은 그들이 과거를 단절해야 되고 새로운 의의 삶을 그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잖아요. 자기 목숨이 중요하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고 좀 안락하게 살고 싶은 이러한 욕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시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뿐만 아니라 그 다음 넘어가고 나니까 바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필요한데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길을 물 없이 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이 타들어가니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원망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책망 없이 바로 이 쓴물에다가 나무를 던졌더니 그게 바로 단물로 바뀌어서 사람의 목숨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근원적인 사람들의 그 모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원리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먹을 거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계속 하늘에서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만나의 기적이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제공을 하셨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뭐였냐면 사람의 의식주 문제였어요. 그렇게 해서 물 달랄 때 물 주고 떡 달랄 때 떡 주고, 그 다음에 리비딤에서도 다시 물이 없는 곳을 갔기 때문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거기서 한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그들이 살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산이 어디에?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까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그들이 2달 반 안에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사건들은 여러 가지가 일어났는데 기적 아니고는 불가능한 그러한 길을 그들이 걸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나로 딱 함축하셔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6장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를 내려놔라. 근데 사람들은 하루도 염려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에 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뭐래도 자기 몸으로 움직여서 뭔가를 거둬야 내가 사는데 그게 항상 걱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가장 관심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는 이방인들이 가질 관심이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생활을 할까 하는 요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그리고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이냐. 여기에만 신경 쓰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문제 오히려 더 잘해줄 거다. 더 하실 것이다. 플러스 세상 사람들의 염려하며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목표를 두고 사는 너희들에게 오히려 더 플러스의 인생 살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사기꾼이에요. 저는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이거를 해결했어요. 제가 딱 걱정했던 것이 한 번 있었어요. 부목사 때 너무나 제 길이 열리지를 않고 그냥 캄캄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를 9년이나 했는데 그 중간쯤 너무 깝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제가 그 전에 개척해서 담임 목사까지 하던 사람이 부목사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한 3, 4년이면 떠날 줄 알았는데 이게 막 5년, 6년 올라가니까 제 마음에 이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회의가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가서 뭐를 하든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가족들은 막 어린 애들까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 머리로는 유학을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제 현실은 저만 생각하고 움직이면 가족이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유학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다시 정리가 됐는데, 한 번 먹고 사는 문제를 한 번 걱정해 봤어요. 우리 가족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맡기고 유학 포기하고 가정에 대한 염려도 끝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잘 살았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일산교회 좋은 교회 와서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라는 걸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저는 자식 공부하는 거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일날 무슨 면접 본다면 저 못 가게 했습니다. FM으로 살았어도 애들 잘 됐어요. 제가 한번 특별 과외 시켜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으라고 세상 거 해본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맘 먹고 살아도 다 사라지는데 왜 뭐 때문에 고민하며 사냐고.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으면 먹을 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러면서도 기도들을 안 하더라고. 막 죽으라고 그냥 막 열이 나서 찾아보면서도 기도는 안 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 진로 때문에 기도한 적은 없어요. 세 번째, 15절에 보면 말씀 훈련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치고.
이게 이제 시내산 여정이에요. 지금 42곳을 소개하려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못하고 그냥 막 넘어가요. 지명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내산 여정이 제일 중요해요. 왜? 여기서 그들이 10개월 동안 율법 받고 말씀 훈련 받고 그리고 출발한 것이 민수기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는 계속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무리 역사를 해도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말씀은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자기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죄성으로 계속 연달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 자아를 비춰보는 거울을 삼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 무시하면 바로바로 죄 걸려 넘어져요. 그래도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나를 반성하고 내 자아를 거기서 죽여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성령을 주셔요. 그게 민수기 11장 사건이에요. 그 앞에서 또 막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그냥 또 징계를 하시고는 거기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율법을 받은 모세가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주신 것이 민수기 11장에 70명 장로들을 불러와라. 장로들 뽑아라. 지도자 뽑아가지고 내 앞으로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속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70명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막 70명이 다 성령을 받고 막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미처 70명을 불렀는데 못 온 사람이 소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도 지쳐서 두 손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끌고 가시려고 성령까지 주신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예요. 근데 내 자아가 살아서 그거 아무리 들여다봐야 그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고 아무리 성령을 구해도 성령이 내 마음의 악함을 아시는데 어떻게 오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내려져야 그 다음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성령이 깨우침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심 걱정 속에서 이렇게 율법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욕심이 계속 들끓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40년을 끌고 갔어도 그 중에 6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대가 교체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이 어려운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뭐 좋은 거 얻으려면 쉽게 얻는 법이 없는데 아니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시하게 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냐고. 그러니까 꿈을 크게 꾸시고 영적인 세계를 더 확실하게 바라보시고 진리와 성령을 꼭 붙드시고 나를 낮춰서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